강의하는 22페이지입니다. 회복비 22페이지.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와 있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불렸죠? 뭐라고 불렸죠? 그렇죠. 눈은 선지자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눈의 역할, 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 없으신 분들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가 없는 상태에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상태에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손이 없는 상태에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도 말고 그러면 눈 감고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본당에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겠죠. 갈 수는 있습니다. 급하니까. 그런데 필요하니까 갈 수는 있는데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현대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유지가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에 그냥 적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되고, 예수님이 없어도 사역자들은 열심히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꼭 주인이 없는데 그냥 객들이 와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냥 즐겁게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꼴이 되어졌어요. 어떤 큰 교회에 한 거지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툭 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지한테 한마디 하죠.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간 지 몇 년 됐다. 못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웃지만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크다 작다 혹은 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 좋다 어쨌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가 더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는 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먼저 봅니다. 앞서서 보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앞서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까요? 보기 때문에 막아섭니다. 보기 때문에 사모함이 생깁니다. 보기 때문에 끌어당깁니다.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는데, 우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 눈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 그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보통 우리가 오중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내가 작은 소자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모두가 사명을 갖고 있다. 사명이 있다. 그렇죠? 내가 알고 그 일을 하든 모르고 그 일을 하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사명의 길에서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거가 있어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그 다음 하나님 얘기 들을게요. 그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쪽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좋은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여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는 여기야. 그리고 그 길은 사단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라고 하는 거.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하나님은 여기 계셔.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데 미혹의 영이 판을 치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요. 그냥 오직 나의 목적은 하나님 뜻, 그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고 싶어요.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몰라서 방황하거나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계셔요. 또 어떤 부류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으면 그때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틀리면 잠깐만요. no. 이렇게 하면서 그냥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양도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양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고 싶어서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 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런데 목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용을 당하거나 엉뚱한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꾼 목자를 만나서 그런 경우도 간혹 보게 되어져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목자는 참된 목자예요. 근데 양이 염소예요. 양이 아니었어. 양의 탈을 쓴 늑대였어요. 일이었어요. 여우였어요. 이런 경우도 이게 더 허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냥 좋은 거지 하지만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갈래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꾼 목자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꾼 목자를 할지라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진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도 거짓을 외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이 화임 맞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강대상에서는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사명자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외쳐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려와서 엉뚱한 짓은 할 수 있겠죠. 별개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중인격자다, 사꾼목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랑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좀 더 이게 비율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안에 진심으로 이것을 딱 드러낼 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돼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면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즐거이 순종한다 라고 한다면 나의 현재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엉뚱한 말이나 행동이나 엉뚱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뒤가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뭐 했을까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앞에서는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뒤돌아서는 자기 갈 길을 가요. 왜 그럴까? 그럼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현재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는 뭐 아멘하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뒤돌아서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알면서 그럴까요? 모르면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네, 알면서 하겠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뭐리다?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교회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영적인 머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몸은 반대로 뭐예요? 비리비리한 거예요. 이 몸은, 영적 근력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많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그냥 자기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 교회에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왔더니 이제는 그냥 보인대요. 네, 할렐루야. 그냥 보여진대요. 그냥 막 환상적으로 보여진대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그냥 간헐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예, 어떤 분들의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그냥 나아갔더니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환상이 환상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예요. 참 재밌어요. 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못 볼 것 같은 분, 이분은 다른 사람 다 열렸어도 이분은 참 안 열릴 것 같아요 하는 분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쵸. 바로 남편을 찍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안 열릴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찍어라 라고 하면 우리 형제님도 후보였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이번에 어저께였죠? 예, 식사하시면서 이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환상이 환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냥 파노라마처럼 영화의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늘 위에서, 예, 할렐루야, 땅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 위에서 막 파노라마처럼 막 여러 가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장면이 또 바뀌어서 또 막 진행되어져서 보인다. 아, 이거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향한 환상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보셨냐 그랬더니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와서부터 이렇게 환상이 환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어쩌다 그냥 한번 툭툭 그냥 이렇게 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있는 형제님도 나는 나비 스타일이에요. 보는 게 소원이에요. 나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과연 볼 수 있을까? 나비인데. 그리고 보세요 한번.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겼죠. 바늘로 콕 찔러도 좀 피가 잘 안 날 것 같이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찔르면 피 나와요. 네, 그런데 저분도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냥 나비 스타일로 하세요. 나비 스타일이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보입니다. 보인 걸 할래요. 그러면서 계속 보이는 걸 갖고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 그냥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런 분들도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봐야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저 두 분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외모는 이렇게 생기셨지만 남성스럽게 생기셨잖아요. 두 분 다 여자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남성스럽게 생기셨지만 이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으세요. 제가 시키면 애기처럼 그 액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저분도 시키면 액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예, 이게 공통분모예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했더니 이게 더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와 성격과 어떠한 장애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리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껴진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씨어들은,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미 얘기를 해버려서 예, 은사는 한번 주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없죠. 상관이 없죠. 질문을 못 만들겠네. 예,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은사는 걷어가지 않으세요. 나의 상태의 여부와 상관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 은사를 주셨어요? 사명이에요. 지금 방금 에베소서 4장 읽었잖아요. 그게 오중직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감당하라고 선물도 주신 거예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영적 상태가 때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하늘을 날아들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늪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과거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눈이 땡그려 막 이러시는데 간증했는데 저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금 목걸이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두꺼운, 저희 어머니가 주셨던 이렇게 두꺼운 십자가 목걸이, 반짝반짝 진짜 금이었어요. 금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주셨던 거였어요. 진짜 금이었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항상 하고 다녔었어요. 그 십자가. 그랬는데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 하겠어요, 주님. 내가 양심상 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범죄하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잠바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수련의 기간이었어요. 어느.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세탁기가 있네 하고 그냥 넣고 빨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금 목걸이가 주머니 안에 얌전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날아갔을까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세탁기 속으로, 하수구로 어떻게 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십자가 이거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잠깐 가리고 이 빼지는 말고 가리고 살짝 가리고 그 다음에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약간 머리 쓰기 하기로 했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을 때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은사는 여전히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방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은사는 여전히 작동이 되어졌어요. 제가 놀랐어요. 나는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거가 회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사역을 접어버렸어요. 사역을 접고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자꾸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더니 은사는 아주 날카롭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 밖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쪽 문은 닫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사가 안 나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닫혀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세계가 화려했어요.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더 슬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물론 하나님 밖에 있어도 기도는 4시간 5시간 했습니다. 재밌죠? 네. 그랬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고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이게 참 힘겨운 그 시간 가운데 은사가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은사와 나의 영적인 상태는 별개구나. 그러면 이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어둠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사역을 합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서도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여전히 날카롭게 아주 정확하게 콕콕콕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다? 어둠입니다.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슬퍼서 많이 울면서 주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야지, 영적인 세계가 화려하게 열려야지,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해야지, 그것이 참종인데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은사가 나갑니다. 혹은 양신 역사가 나갑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요즘에는 제가 기도줄이 느슨해지죠. 말씀이 흐릿해지죠. 그러면 안 보입니다. 예, 안 느껴져요. 둔감해져요. 자, 눈이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가면 참 편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맹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귀를 잘 듣던 사람이 갑자기 귀가 딱 닫혀져서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진 상태로 내가 갑자기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힘겨워요. 호흡이 이렇게 막 답답한 거.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꼬르 비례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게 비례해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 귀가 잘 들렸던 사람, 눈이 시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맹이 되고 귀가 안 들리게 되어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벙어리가 되어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호흡이 막 안 되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비례하게끔 나가세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답답하구나. 숨 막히구나. 안 들리구나. 안 보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 영적인 상태가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잘 들렸는데 말씀의 줄이 흐릿하니까 귀가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듣던 사람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줄을 잡아야지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흡이 막 되어져야지. 주님과 호흡을 하면서 묻고 답하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친밀하게 살던 사람이 이것이 딱 막혀버리니까 내가 못 견뎌서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주님의 그 자리, 그 친밀함의 골방으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요즘에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 밖에 있는데도 은사가 너무 날카롭게 나가니까 제가 참 저 자신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어떤 부류로 주로 봤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얘기했잖아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영이 준 그걸로 보는 거죠. 어둠의 세계를 보는 거고, 어둠의 영이 준 그 점치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점치는 영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무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점치는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영으로 아주 정확하게 콕콕 찔러서 다 봅니다. 현재, 미래, 과거. 예, 이거를 다 봐요. 알아요. 그냥 알아줘요. 점치는 영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둠의 영이에요. 이걸로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는데 이 점치는 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속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 밖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양심 역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양심상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잠시 내려놨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 하나님 뜻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가짜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산소통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예, 그렇게 말씀해 줄, 기도해 줄을 잡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과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다? 그것은 90% 어둠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노는 게 더 좋아.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보다 다른 거가 더 좋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조금 지루하고 힘들어.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화려하게 열려 있다? 그거는 90% 어둠입니다. 무당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속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대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그리고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 마음이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친밀함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그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한번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빠지면 오직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가 그냥 최고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참 그것이 때때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왜 제가 이것이 이 기도 제목이 되었는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에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이 철쇠 같은 나의 모습, 고슴도치, 완전 철쇠죠, 쇠. 바늘도 아니에요, 철쇠예요. 철쇠 같은 고슴도치 같은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번의 사건, 결혼 전, 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의 전문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하고 순종,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워가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제가 지금 현재 20여 년, 한 26년 됐나요? 20여 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누구의 전문가가 되었느냐?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뜻, 하나님 전략,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인품, 인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되어진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가증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알면서 못합니다.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과거에는 이걸 좋아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극렬히 미워하세요. 하나님 너무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고 있어서,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닮아져 가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걸 슬퍼하시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이 나는 순종해 나아갔더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결과물이. 그래서 참 그것이 은혜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구나.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자,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 딱 한 가지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고 최상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내 상처 때문에요. 왜 못합니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왜 못합니까? 우리 집안에서 배운 교육으로 인해서. 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뭐 기타 등등, 혼의 상처로 인하여서, 육의 죄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는 해주세요. 하지만 공의 하나님, 그 죄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서우세요. 그래, 쓴뿌리가 많지, 상처가 있지, 그래, 아프지, 고통스럽지, 용서할 수 없지, 당연하지. 위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공의 하나님, 그냥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룰이 있어요. 어떤 룰?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하나님 법대로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사단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 사랑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재 누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주인이 누구인가가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지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라고 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그 간증했잖아요.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외에는 없다라고 그냥 올인해가지고 밤새서 기도도 하고 혹은 금식하라면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그냥 맹종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인하면서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 그 주기도문,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아직 용서 못했는데 그럼 나는 천국 백성 아니고 지옥 백성이야?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간증했잖아요. 암 8개 있는 그 사모님, 그 사모님이 그분은 축사 사역을 받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그냥 예언 사역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썼죠. 축사 사역의 전문가이신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제가 목사님, 이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같이 도울게요.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잔머리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기로 했는데, 바로 옆에 방 기도실에 가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약속이 생겨서 급하게 가게 되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사모님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막 붙잡았는데 죄송해요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모님도 갑자기 당황한 거죠.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지금 사모님한테 사모님한테 저한테 그래, 저를 도와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훅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뭘 어떻게 도우라는 거지? 이러고는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같이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꼭 이렇게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 역사를 강하게 하셨죠. 그 여러 가지 중간 생략하고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뭐였냐면요, 사모로서 성도들을 정말 간슬게 다 빼가면서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배신하고 상처 주고 입으로 막 욕하고 엄청나게 그 사모님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모님이 그 성도들하고 같이 싸우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암이 돼버린 거예요. 욕을 못하고 악을 악으로 못 갚고 그냥 끙끙 앓다 보니까 암 8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리고 악한 영 가운데 힘겨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지금까지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그 성도들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그렇게 섬기셨고 예수님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암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지옥 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모님,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면 2개월, 3개월 후에 죽는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지금 지옥인데 억울해서 어떡해요? 천국은 가야죠, 사모님.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그 사람들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나갔는데 이 사람들 용서 못하고 지옥 가면 억울해서 어떡해요? 사모님, 천국은 가야죠.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막 이러다가 탁 정신이 돌아와서, 맞아요.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가야죠. 용서해야지 천국 가죠. 그래서 제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요. 사모님, 그들 용서하는 기도 같이 하자.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30분을 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걸 남편 목사님이 다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당해서 억울한데 내가 무슨 회개야? 나는 억울한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내가 그들한테 사죄를 받아야지. 나는 억울해. 막 이러시고 이제 있으셨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반복해서. 나중에는 이 사모님이 회개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용서 못한 것도 죄구나.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피해자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계속 회개했대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정말 신기한 거, 암 8개가 2달 뒤 혹은 3개월 후에 죽는다라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남은 이 2달, 석 달을 병원에서 이렇게 고통받아가면서 사시지 마시고 가족하고 함께 좀 추억을 만들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시라고, 2달 뒤에 돌아가시니까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회개를 했더니 이 암 8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녹아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2011년도예요.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을 본 거예요. 예, 성악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60대가 넘으셨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암 8개가 다 사라졌다고 하면서. 참 놀랍죠. 그냥 회개만 했더니 그냥 이 암 8개가 다 녹아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은혜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모님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2011년도 그 사모님하고 이제 30분 동안 그 기도 사역을 하고 그 사모님 보내고 나는 집으로 가서 이제 누웠죠. 그런데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연아, 너도 천국은 가야지. 지연아, 용서해야지 천국은 가. 지연아, 너도 천국은 가야지. 지연아, 용서해야지 천국 가. 그것이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석 달. 2011년도에 석 달 동안 이게 맴도는 거예요. 지연아, 천국은 가자. 지연아, 용서해야지 천국은 가. 이러는 거죠. 제가 못 견디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으로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는 순종 못한 거예요. 뭐 하나? 용서 하나 순종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빼고 다른 거 다 내가 목숨 걸어 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 금식하라면 금식도 하고 뭐 저기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처리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 닦여주라고 하면 발도 닦여주겠고, 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자기 부인도 하겠고 다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안 할게요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그래 좋다, 다 좋다. 그런데 지연아, 용서 못하면 천국은 가야지.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순종 다 좋다. 근데 지연아, 그 순종 다 해놓고 천국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천국은 가야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무너진 거죠. 네 주님, 천국은 가야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연아, 천국은 가야지. 용서해야지 천국은 가. 지연아, 천국은 가야지. 다른 거 조금 미흡해도 괜찮아. 어설퍼도 괜찮아. 일이 마무리 안 돼도 괜찮아. 다 괜찮아. 용서해야지 천국 가. 천국은 가야지. 제가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뭘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원하신 게 뭐였어요? 나는 뭐였어요? 이게 몇 순위였어요? 꼴찌. 그렇죠. 꼴찌. 뭐 100순위, 1000순위가 아니고 뭐예요? 꼴찌. 이 용서는 꼴찌였던 거예요. 꼴찌. 그리고 다른 순위가 있었어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이거 뜻이니까. 하나님 전략이니까.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특심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슬퍼하시니까 이건 안 하는 거야 라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요것만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던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1순위는 뭐였어요?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 용서해야지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기도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 그 사모님을 저에게 기도 사역을 하라고 하셨는가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연아, 용서해야지 천국은 간다. 그 메시지가 성령님께서 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모님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주셨던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사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메아리, 소리예요. 섬기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되어 드리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드립니다. 그건 그거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고 이러한 것도 비밀을 얘기했고 이런 축사도 했고 병든 자를 치유했고 예언도 했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래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도 은사는 나가는구나.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도 내 맘대로 은사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조금 더 무섭게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영의 세계를 접하니까 제가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의 유업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유업이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5살 때 예수님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며칠 뒤에 뭐가 있을 것이 정확하게 압니다. 예. 그냥 그게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영적이 열렸어요.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장로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처음 접한 건 순복음 여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가 저희 모교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예언사역 안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 오직 제자 양육, 이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열려져서 그냥 알아졌어요.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지는 걸 어떻게, 경험하는 걸 어떻게, 들리는 걸 어떻게, 그냥 내가 그 세계에 확 들어가 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정신병자인가.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고3 되면 내가 인문계 가면 정신병원에 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내가 너무 천재라서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 이렇게 착각한 것도 있었고요. 영적인 세계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일까? 이게 꿈인가? 이게 아니면 상상인가?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갔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냥 알려주고 가르쳐주시고 이제 이러면서 성령학교에서 정말 생전 모드로 저는 배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연구가잖아요.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리사처럼 요거 향신료도 넣어보고 저거 향신료도 넣어보고, 그리고 빨간색도 넣어보고 파란색도 넣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저 혼자 막 이렇게 성령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악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건 뭐였냐면, 제가 순종 모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장치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순종 모드로 살아왔고, 그리고 제가 독립심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의존적이에요. 시켜야지만 해요.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짜장면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주세요. 아무거나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주로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에? 그렇죠. 박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 먹을래? 그럼 전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알탕을 먹을까? 아니면 회덮밥을 먹을까? 막 고민스럽대요. 그럼 나는 뭘 시킬까요? 박목사님이 알탕을 시키고 내 거를 회덮밥을 시켜요. 그러면은 저는 회덮밥 조금을 먹고 나머지는 누가 드실까요? 예, 박목사님 드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박목사님 항상 제 것까지 지적을 해주세요.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제 나는 그러고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는 거죠. 나 회덮밥 안 좋아하는데 나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데 이러고.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거 시키지. 그럼 또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회덮밥 좋아해요. 근데 오늘 위가 안 좋아서 못 먹은 거예요. 누구만 좋은 거예요. 네, 박 목사님. 그래서 저는 뭐예요?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강하셔요. 강하셔서 그러니까 항상 순종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약국 간 적도 없고요. 혼자서 이렇게 마트에 간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어디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랑 같이 가요. 의존적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의존적이다. 나는 복종한다. 이게 그냥 시스템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엄마였어요. 엄마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 박 목사님 주인이었어요. 예, 그랬다가 제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망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의존적인 성품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었지만 내가 나를 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한 번도 내가 나 자신 주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장로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항상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거를 확증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정말 신기한 게 말씀을 딱 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딱 열면 또 그 단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하늘문이 열렸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 제목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하늘문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늘문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기는 있었지만 모르는 영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라는 거가 저는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문이라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저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하늘문, 하늘문, 하늘 열쇠, 하늘문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딱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한 것과 성경에 확증하는 것,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고, 그 다음에 또 박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셨어요. 성경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저희 교회에 오면 그냥 열려지고 풀어집니다. 가장 안 될 것 같은,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이 두 분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볼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거는 그냥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사모하시면 이게 다 열려질 것 같아요. 어린아이같이 전제 조건이에요. 순종하면. 제가 저분한테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라고 시켰는지 알아요? 예, 5시간. 이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저분을 딱 봤을 때 말씀과 기도하고 친하게 생기셨어요? 좀 멀게 생기셨어요? 예, 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육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네, 친할 것 같아요? 멀게 느껴져요? 아부성 멘트 말고 예, 봤을 때 정말 하나님 하면 조금 멀게, 교회 정말 딱 처음에 딱 느낌은 아내한테 끌려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오셨는데 아내한테 끌려왔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즐겨야 돼. 그런데 아내가 오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왔어. 딱 그런 모드였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한테 숙제를 뭘 줬냐, 저희 교회 가까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라 하고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매일 하시라고 숙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되겠대요. 그리고는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정말 저게 고정 자리예요. 지금 저쪽이. 항상 저 자리에 저분이 딱 앉아서 새벽 기도 때도 저녁 기도 때도 매일매일 지금 계셔요. 저는 그거 보면서 딱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놀러 가셔야 되는데 놀러 가지도 않으시고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간적인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며칠이나 갈까? 좀 하다가 또 그냥 또
바람이 나를 부른다, 산이 나를 부른다 이러고 이제 가시면은 또 안 되는데, 또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중보하면서 묶어버리면서 끊으면서 이제 중보를 했죠. 근데 참 은혜인 것은 별로 티 안 나게 살짝 그렇죠? 그러면서 저 자리를 지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얼굴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얼마나 유해 보세요. 이제는 주님의 그 성품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많이 달라지셨어요. 왔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사진을 한번 스스로 찍어보세요. 비포, 애프터. 저분도 한번 찍어보세요. 처음 딱 오셨을 때는 얼굴이 좀 살기가 느껴졌어요. 딱 이러고 좀 무서웠어요. 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하세요. 네, 꼭 느낌에 산타클로스 같이 항상 선물을 딱 준비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유한 분이죠.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뭐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런 얼굴로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딱 오신 분들은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꼭 찍어보세요. 우리 자매님도 한번 찍어보세요. 비포 애프터. 네. 다 우리 교회 지금 초창기에 오신 분들 다 모두 다 비포 애프터. 우리 저기 두 황 자매님도 한번 비포 애프터 찍어보세요. 지금 얼굴 찍으세요. 아니, 조금 늦긴 했어요. 안타까워. 처음 왔을 때 얼굴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 근데 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애프터 얼굴이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 다 찍어보세요. 한번 비포 애프터 얼굴을 지금 한번 다 찍어봐요. 지금 얼굴 네 보내주세요. 예, 한번 다 찍어보세요. 현태 형제님도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현재 얼굴. 예, 찍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요걸 한번 우리 안 형제님도 찍어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번 다 모두가 한번 다 찍어보세요. 오늘 탁 이래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만 몰라. 나 원래 그랬어 이러셨고 나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형제님도 지금 원래 이 얼굴이죠.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네, 많이 달라져요. 네, 은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숙제를 했어요. 사업가한테 하루에 5시간 기도해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세상을 사랑했던 분한테 새벽 기도 매일 저녁 기도 3시간, 매일 저녁 기도 3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 박 목사님 정말 길게 하세요. 5시 반부터 8시까지 이제 기도 시간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맞춰져요. 기본 한 타임이. 기본 한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분한테 이런 숙제를 드린 거죠.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예,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 같이. 우리 형태 형제님도 지금 할렐루야 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는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시려고 작정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표정이 영 거시기해요. 할렐루야. 예, 그냥 쭉이에요. 평생. 내가 한 달 했더니 한 달 땡 하고 그 2만 원이죠? 아, 3만 원이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3만 원 벌금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한 달 동안 딱 3번 혈기를 내셨대요. 예. 그러더니만 졸업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사진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평생 쭉. 평생 저한테 벌금 가져오셔야 돼요. 평생. 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을 제가 할렐루야 형제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리고 우리 형제님도 평생이에요. 평생. 제가 한 달 일했더니 한 달 하고 졸업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평생 쭉. 예, 쭉.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온유하신 형제님. 네. 딸이 너무 행복해 하는데. 네. 예, 할렐루야 형제님과 온유한 형제님. 가운데 계신 너무 행복한 형제님. 해피 형제님. 네.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 때문에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냥 은혜로 영적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인 지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알아져 가는 그 깨닫는 지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다만 본인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인 밭인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남한테 다 쏟아내요. 막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이걸 다 입에다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따발총이 이렇게 하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씨를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먹어야 돼요. 소화를 해야 돼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말씀은 우리 교회에 기본으로 은혜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잡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열립니다. 이게 저희 교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그냥 열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세계는 열리는데 못 보던 사람이 씨어, 저는 씨어잖아요. 씨어의 기름 부음이 막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나비스타일도. 그리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나비스타일로 그건 그냥 기본으로 다 나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친밀하지 않다. 예,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상관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포인트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 흐름을 타고 가면 그냥 되어질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도 영적인 세계가 그냥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 그럼 뭐가 돼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기도와 말씀해 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 삼각대가 확실하게 딱 잡혀야 돼요. 삼격줄이. 하나님과 친밀함, 말씀해 줄, 기도의 줄. 요 세 가지가 견고하게 삼겹줄로 딱 잡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가 여전히 열렸다. 그거는 점치는 영이에요. 무당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과거에는 뭐 무슨 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에 대해서 자꾸 제가 구분을 해드려요. 예, 받는 거 조심하라고 이런 것도 해드리고 이거 대부분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음 단계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은 사역의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에게 맡겨진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뭔가를 막 풀어내는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요 시즌은 뭐다? 워밍업.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워밍업이에요. 그렇다면 요 맥시멈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그냥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롭다 능력으로 입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현재 시즌은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49절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롭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아멘. 무엇을 위하여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 7대의 영역 가운데 혹은 오중직인 가운데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7대 영역 가운데 오중직인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실 거예요. 보내실 건데 뭘 받아야 돼요? 49절 다시 한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이거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고 내가 가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요. 무엇을? 일을. 누구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뭐다? 워밍업이다. 지금까지 했던 건 워밍업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입혀지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파송을 받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돼요. 49절에 이 말씀. 이거가 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네, 하나님의 성에 머물러서 이거를 받아야 돼요.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각자 처소로 가서 파송받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시즌이에요. 그래서 말씀해줄, 기도해줄 하나님과 친밀함, 이 삼각줄, 삼겹줄, 이 삼겹줄을 견고하게 딱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가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현재 요 정도 가지고도 다른데 외부 사역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으로 막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컨트롤하면서 내 맘대로 뭔가를 내가 맘만 먹으면 빌딩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웃으셨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 땅과 건물 막 내가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자 빌딩 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맘만 먹으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요걸 가지고 외부 사역, 순회 사역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누굴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여러분들을 다 버리고 저 혼자 막 날라다니면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사역? 자기 왕국이에요. 그게 자기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49절 이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줄, 이 삼겹줄을 견고하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건 그거고 기다리는 동안 나 좀 잠깐만 좀 다니다가 올게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불순종.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있죠. 시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땅과 건물을 막 해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 왕국 된 거예요? 자기 왕국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왕이 됩니다. 무슨 왕? 마왕이 되는 거예요. 마왕. 이게 마왕인 거예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성도들 데리고 하는데, 이게 마왕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컨트롤하면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게 마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성령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초점이 한 눈은 저쪽으로 가고 한 눈은 이쪽으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넘어지겠죠. 그리고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혹은 눈을 감고 산다면 깜깜해서 헤매겠죠.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성령님 밑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눈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1번까지만 했네요.